꿈보다 하나님의 꿈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소원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제가 사역하면서 경험해왔던 걸 토대로 보면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희 교회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살짝 엉덩이만 살짝 걸치고만 있어도 하나님이 가신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그 자리가 하나님이 가시는 자리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가면 빨리 딱 타야죠. 네, 그런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2026년에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떻게 그림을 그려갈까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계속 제가 하고 있는 이 그림이 올해 안에 분명히 다 이루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러이러한 과정에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설명드리고 그 안에 이제 구체적으로 26년에는 이렇게 갑시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오늘 드린 종이 보시면 이렇게 색깔 있는 그 그림 도표 같은 거 보이시죠? 도대체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갖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화면 한번 넘겨주시면 네, 이렇게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네, 이 가운데 있는 화살표 이게 뭐냐면 맨 밑에 이 글씨 작아서 좀 안 보이시죠?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성장 단계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 단계로 구분해 보면 우리는 영적인 아이, 영적인 청년, 영적인 부모로 나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장 단계에 따른 구분으로 이 세 단계로 구분을 할 텐데 영적인 아이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찾는 이, 그러니까 찾는 이라는 게 무조건 막 교회 안 다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궁금하고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고 그리고 삶에 어떤 문제의식이 있고 고민이 있고 해결책을 찾는 분들을 찾는 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찾는 이나 결신자, 간 예수를 믿으신 분들, 예수님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을 결신자라고 합니다. 이분들을 우리는 영적인 아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적 아이가 자라서 영적인 청년이 되겠죠. 여기 이제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제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영적인 아이든 청년이든 부모든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난 아직 영적인 청년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고 내가 아무리 어려도 난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어 라고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청년이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역을 이제 준비할 사람들, 네, 그러거나 아니면 이제 성장해서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분들을 자립신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청년이 되면 이제 슬슬 자기 믿음에 자기가 책임을 지실 수 있는 분들을 영적인 청년이라고 하고 주변에 한두 명의 분들에게 조언도 할 수 있고 뭐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을 이제 영적인 청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영적인 청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올리시면 영적인 부모가 있는데 영적인 부모가 바로 이제 쉽게 말하는 목사도 아니고 그냥 모두가 다 사역자인 겁니다. 사실은 목회자만 사역자가 아니고 우리 직분 맡은 분들만 사역자가 아니라 영적인 부모로서 내가 어떠한 사람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사역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은 영적인 부모가 맞냐, 영적인 청년이 맞냐, 영적인 아이가 맞냐에 따라서 교회의 건강성이 달라지는 거죠. 자, 교회에 1000명이 있어도 1000명이 영적 아이면 건강할까요? 안 건강할까요? 네? 건강할까요? 안 건강할까요? 안 건강해요. 예. 1000명이 교인인데 1000명이 다 영적인 아기야. 그러면 그 누가 키워요? 그렇잖아요. 제가 자주 하는 그 예화와 제 경험이 있는데 저한테는 되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고등학생 때 제가 기독교 반이었어요.
기독교반이 1년에 분기별로 했는데 4번 정도 이렇게 학교 옆에 있는 이제 장애인 시설이나 이렇게 정신지체 학생들 모여 있는 학교에 가서 봉사를 했거든요. 봉사를 하는데 그 봉사하면 이제 처음에는 가서 매일 처음 봉사하러 가는 아이들은 주로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놀아줘요. 예, 뭘 케어할 수 없어 걔네들 그냥 놀기만 하는 거예요. 사실 놀아주는 것만으로도 이 친구들한테 굉장히 큰 만족감을 주거든요. 근데 1년 다니고 2년 봉사하고 2년 한 2학기 정도쯤 되면 벌써 한 6, 7번쯤 간 거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은 어딜 가냐면 그 옆으로 갑니다. 그 옆에 가면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지는데 목욕시켜 드리는 봉사를 하든지 청소해 드리는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그때만 해도 제가 고등학생 때만 해도 왜 베이비 박스라고 아시죠? 아이를 이제 거기다 놓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아이를 한 일주일 정도 키워주면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시설로 보내는 베이비 박스가 운영하던 곳이었는데 이 베이비 박스에서 이렇게 애를 키우는 거죠. 근데 제가 어디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 얘기 들으셨나요? 안 들으셨어요? 지금 하도 많이 말을 하고 다녀갖고 여기서 몇 번 한 것 같은데 근데 저한테 정말 충격적인 그림이에요. 근데 거기를 제가 딱 갔는데 애기들이 이제 바구니 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바구니 안에 아기가 있는데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가 다 텄어요. 양쪽으로. 왜 텄어요? 갓난 신생아인데. 왜 텄을까요? 네? 울고 안 닦아줘서 우유 먹고 안 닦아줘. 그 말도 맞죠? 네. 왜 그랬냐면 애들한테 젖병을 꽂아놓고 테이프로 붙인 거예요. 네. 케어를 안고 젖병을 모여줘야 되는데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높여놓고 젖병 꽂고 테이프를 붙인 거예요. 양쪽에.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먹다가 오바이트 하는데 이게 다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다 헐었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안타깝고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신학을 딱 하고 어느 날 기도를 했는지 군대에 있었는지 환상인지 뭔가를 딱 느꼈는데 교회를 교회의 그림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이렇게 크게 한국교회에 대해서 큰 뭐 이렇게 막 엄청난 비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때 그 그림이 딱 떠올랐어요. 네. 한국교회 교인들은 그 아이들하고 똑같다. 영적인 부모가 없어서 살긴 살아야 되니까 젖병을 막 꽂고 다 테이프를 붙여놓는 거예요. 누구도 케어하지 않아서 그렇게 막 흘리고 오바이트하고 다 터지고 이렇게 남아있는 교인들이 한국 교인들이구나. 어느새 한국 교인들이 막 숫자는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영적인 청년도 없고 영적인 부모도 없어요. 그냥 막 고아처럼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감도 없고 상처만 있어. 네, 그게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지 않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청년, 영적인 부모로 성장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실 영적인 아이들이 왔을 때 안정감을 가질 수 있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내가 이제 교회의 문턱을 넘는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 사람의 인생에서 천지개벽할 일이 일어난 건데 와서 시기와 질투와 냉대를 당해요. 그리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었으니 너도 그 정도 믿어줘야 내가 너를 인정해주마. 이게 사실 한국교회의 어떤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배타성이거든요. 사실 그 고리를 끊으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동안 유대인의 잘못된 고리를 끊으시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복음을 만들어내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내시잖아요. 그게 저희들이 돼야 되는 거죠. 누가 와도 여기 왔더니 정말 사랑 많이 받는구나. 여기 왔더니 정말 막 사랑의 눈으로 나를 맞이해. 이렇게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목표는 내가 지금 영적인 아이면 빨리 영적인 청년이 되기를 소원하고 영적인 청년이라면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소원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방법도 아셔야 되고 섬기는 방법도 아셔야 되고 우리 안에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성장의 과정을 교회가 계속 같이 걸어가 주셔야 되는데 그런 꿈을 좀 같이 꾸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권면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교인 구분으로 따지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영적인 아이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앞으로 저희는 무조건 교회 와서, 그러니까 저희 세가족부한테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오자마자 교인 등록을 받지 않을 겁니다. 네, 오면 손님이에요, 손님. 네, 오면 손님입니다. 그러면 손님이면 되게 멀리 있는 것 같으시죠? 근데 아니잖아요. 우리 집에 손님 오시면 어떻게 하죠? 최고의 환대를 갖추죠. 예, 예. 사실은 집에 우리 아이들이나 남편이 오면 오히려 잘 안 해주시지만 손님이 오면 더 잘해주시잖아요. 손님이에요, 손님. 손님이시라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그분들이 그러면 나 이제 이 교회에 좀 등록하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그냥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만 결단한다고 하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나는 멤버십을 가지고 등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분들을 하늘 가족이라고 할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실 한국 교회에 가장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멤버십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교회 오면 무조건 교인이고 무조건 그냥 시간 좀 지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단계별로 나는 어디까지 왔으니 나는 어떤 위치에 있다라는 것들을 스스로도 아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적어도 이러이러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우리가 각인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희 교회에 와서 교회에 등록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을 바로 하늘가족이라고 지칭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늘가족도 하늘가족 디딤돌이라는 교육을 이따가 교육 때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 소그룹이라는 걸 만들어 보려고 해요. 주일마다 모이는 소그룹을 만들려고 하는데 소그룹은 이음가족이라고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교회 전에 개척했던 교회가 이음교회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교회 이름 너무 좋아하고 이음 썼습니다. 이음이라는 건 제가 왜 그렇게 붙였냐면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이음교회에서 그래서 이음교회인데 이음가족이라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 사역을 좀 준비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분들은 이음가족이라고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구역 이름을 작은 교회라고 바꾼다고 말씀드렸죠. 그분들은 동행가족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동행가족이라고. 저는 교회가 작은 교회들의 공동체가 큰 공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구역이 하나의 교회가 돼서 그 교회들의 연합체가 주일에 하나의 모임으로 모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작은 교회에 참여하는 분들을 동행가족이라고 얘기할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교회 안에서 교회의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리더십으로 이끄시는 분들을 헌신가족 이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이것들을 쭉쭉쭉쭉 진행을 열심히 해도 사실은 헌신가족이 나올 확률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라서 하나하나 천천히 가서 우리 교회에 지금은 사실은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하지만 이제 나중에 이게 좀 정리가 되시면 우리 동행가족까지는 가셔야 권사님이 되십니다. 집사님은 이음가족은 되셔야 집사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과 원사님은 동행가족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은 헌신가족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이런 역할 구분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이렇게 하나하나 좀 세분화시켜 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이제 훈련에 대한 부분이, 예배죠? 그쵸. 그 다음, 예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장 단계에서 찾느니 결신자 같은 영적인 아이들은 주일 예배나 우리 온세대 예배나
토요일에 기도회를 좀 하려고 그래요. 토요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은 영적인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고, 소그룹이랑 이제 오후 예배까지도 시간을 내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음 가족이 되시는 거고, 이제 가정교회, 그러니까 저 가정교회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죠. 예, 통일교가 가정교회 써갖고 너무 아깝네. 작은 교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이제 동행가족에서 그 정도 어느 정도, 그리고 우리 인도자 기도회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예배도 구분을 좀 지어서 사실은 이제 저희 이제 헌신 가족 정도 되시는 분들은 주일 예배도 참석하시고 온세대 예배도 참석하시고 토요기도에도 참석하시고 오후 예배도 참석하시고 작은 교회도 참석하시는 분이 되시는 거고, 이렇게 단계별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배를 제일 많이 드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많이 헌신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가 요즘에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일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예배를 잘 안 드리거든요. 제일 못 드려요. 그게 아니라 가장 많이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영적인 어른이 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좀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제 그거에 걸맞는 훈련에 대한 부분인데, 쉽게 말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손님이었다가 이제 교회에 등록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늘가족 디딤돌이라는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가족 디딤돌을 우리 이미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이분들이 하늘가족 디딤돌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2월에 하늘가족 디딤돌을 오후 예배에 걸쳐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 3주, 4주 코스로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끝났어요. 그러면 이 분들이 하늘가족 디딤돌 1기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1기가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부터 2기는 등록하시는 분들 중에 나 그럼 이 교회 등록할게요 라고 하는 분들을 모아서 하늘가족 디딤돌을 계속 교육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가시면 이제 우리 작은 교회 디딤돌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저희 교우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같이 막 하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초신자라고 생각하면 제가 이게 다 정리가 됐어요. 대천장로에 처음 왔어. 손님으로 왔는데 너무 따뜻하네. 예배가 너무 좋네. 나 여기에 등록하고 싶어. 쉽게 등록하지 않아요. 하늘가족 디딤돌 수료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가족 디딤돌 막 수료를 했는데 사람들이 여기 막 작은 교회가 너무 좋아. 막 모이면 사랑이 넘치고 막 너무 따뜻해. 저도 가고 싶어요. 아무나 받지 않아. 작은 교회 디딤돌을 수료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소그룹을 너무 쉽게 막 묶어놓으니까 소그룹에 대한 그 감사나 소그룹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이 이 작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들어가실 수 있도록 작은 교회 디딤돌도 교육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약간 길게 세례 교육이라는 게 붙어 있는 게 뭐냐면, 교회 등록하신 분 중에 난 아직 작은 교회 디딤돌에 이제 받지 않았고 하늘가족 디딤돌은 받았는데 시간이 차서 나는 세례받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둘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둘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길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배울 공부는 언약가족 디딤돌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헌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교육하는 그러한 어떤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제 필수 훈련은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훈련의 코스를 거치시면 저희 교회 안에서 하늘가족 디딤돌을 마치셨으니 하늘가족이 되신 거고, 작은 교회 디딤돌을 마치셨으니 작은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봉사하실 수 있고 헌신하실 수 있고, 언약가족 디딤돌을 하셨으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 리더십으로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이런 교육들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자훈련은 이제 신앙의 어떤 필수적인 코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배워나가야 될 교육 훈련인데요. 그래서 제자훈련은 이제 가장 쉽게 기초반, 성장반, 제자반 이렇게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기초반은 바로 이제 영적인 아이들이 받는 훈련 코스라면, 성장반은 영적인 청년이 받는 코스, 그리고 영적인 부모는 제자반을 이렇게 준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성장반까지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기초반은 이제 이렇게
저녁 프로그램, 오전 프로그램에서 1년에 이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반기 수료하신 분들 중에서 나는 성장반까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어서 가서 올해는 성장반까지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성장반까지 마치신 분이 한 번 나오고 하반기에 성장반까지 마치신 분이 한 번 나온다. 이렇게 되는 구조라는 거. 그리고 제자훈련을 신청하시면 그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런 식의 구조로 이제 마지막 전체 화면 다시 보여주시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교회가 그려지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가 좀 되실까요? 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이해 안 되시면 저한테 갖고 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대천장로교회에서 그림은 이러이러한 그림으로 그려질 거다라고 보시고 좀 자세하게 그러면 처음으로 3-1의 진실한 공동체를 좀 설명드릴게요. 네, 진실한 공동체 보시면 3-1-1 보시면 소그룹을 활성화하고 그곳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는 공동체를 지향하도록 한다라고 말했고요. 작은 교회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작은 교회에 속해서 공동체 가족이 될 수 있게 한다. 이게 올해가 처음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꿈을 같이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죠? 기존의 구역을 나는 유지하기로 결단했다. 우리는 그냥 모일게요 라고 했던 구역장님들과 인도자님들을 먼저 좀 우선적으로 교육시켜서 그분들이 기존의 구역을 작은 교회화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좀 오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이 바로 작은 교회 디딤돌인데 그 디딤돌을 통해서 작은 교회를 이끌고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실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따지면은 기초반을 마치시고 성장반을 마치신 분들이 이제 하시는 거나 마치신 분들이 작은 교회 디딤돌을 하실 수 있는데 올해는 일단 모두가 다 지금 이제 리셋된 상태니까 다 같이 막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건데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텀이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순서에 따라 교육을 좀 받으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 올해는 좀 약간 영적인 욕심을 내주셔서 시간도 좀 내주시고 하면 같이 저희가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구역장 인도자님의 명칭을 인도자님을 목자라고 하려고 하고요. 구역장님은 부목자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건 이제 나중에 딱 들어보시고 저한테 질문 좀 해주시고 바뀌거나 안 바뀌는 부분들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렇게 좋습니다 하고 하면 승인하는 개념으로 하려고 하니까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예배에 대한 부분은 소망하는 예배에 대한 부분인데 기존의 성도들이 영적 성숙을 돕도록 오늘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지만 수요 예배는 강해 형식으로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하고 있잖아요. 벌써 24번째 이제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끝나면 사도행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누가행전이거든요. 같은 저자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누가복음 사도행전까지 하면 뭐 얼추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찾는 일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괄할 수 있는 예배를 주일 오전에 드릴 수 있도록 예배 형식을 좀 올해는 좀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해요. 또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도 동의가 되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예배 중에 가장 어려운 설교가 언제 해야 될까요? 가장 어려운 설교는 언제 해야 될까요? 네? 새벽 예배 때 가장 어려운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헌신하신 분들이 오시니까. 네. 그 다음으로 어려운 설교는 그러면 수요 예배. 그리고 제일 쉬운 설교는 주일 오전 예배 드리는 설교를 제일 쉬운 예배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그간 전통에 따라서 이게 새벽 예배도 제가 하는 설교 너무 길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많이 줄이고 있는 거 아시죠? 엄청나게 많이 줄이고 제가 처음 와서 설교했던 거에 정확히 2분의 1로 줄여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에 새벽 예배 때 한 40분 설교하고 받았던 지탄에 깜짝 놀래갖고 그래갖고 제가 줄여서 25분 안에 끝내고 있긴 한데 저는 사실 조금 약간은 목마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5주차가 원래는 5주차가 있는 시간에만 드렸던 온세대 예배를 조금 더 늘리고 절기 때도 좀 해보고 그리고 저희 지난번에 한번 같이 드려보셨던 세례식 때도 같이 하는 개념으로 해서 온세대 예배를 조금 늘리려고 하는데 원래 10회 정도 생각했는데 올해 제가 계획을 짜보니까 한 8회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보니까 10회를 하려고 하면 거의 매달 해야 되는데 매달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1월 같은 경우에는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를 저희가 소그룹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주일 오후 예배 전에 소그룹을 모였다가 그리고 끝나고 오후 예배를 드리려고 했더니 그러면 이제 시간이 너무 애매하다 이렇게 당회에서 장로님들하고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오후 예배 시간을 땡기자 위로 올리고 끝나고 소그룹을 모일 수 있게 하자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가 좀 되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데 오후 예배를 지금 두 군데서 드릴 겁니다. 두 군데서 같은 시간에 두 군데서 나눠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는 젊은이 그룹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하나는 기존의 예배를 여기서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조금 이따가 4번에서 설명드릴게요. 네.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 기도회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도 4번에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시고 3번에 균형 있는 성장 보시면 올해 어떻게 보면 제가 진실한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마도 제가 바쁜 부분은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 교육시키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저희의 목표는 진실한 공동체로서 공동체가 조금 더 탄탄하게 소그룹이 구성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균형 있는 성장으로 단계적이고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공동체 속에서 그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고 포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모든 교회 공동체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기초한 변혁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렸던 영적인 아이가 영적인 청년이 되고 영적인 청년이 부모가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좀 하려고 하고 그리고 제자 훈련이라든지 교인 필수 교육이라든지 기타 교육을 좀 세분화해서 점진적으로 양육하는 과정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찾는 이 중심 부분은 사실은 이게 교회가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긴 하지만 우리가 아직은 준비가 안 된 부분이라서 원래 찾는 이 중심이 가장 1번이지만 3번으로 밀렸다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밀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처음에 누구든 등록하시던 또 오늘도 새로 등록하신 두 분 오셨잖아요. 그런 분 오시면 정말 반갑게 맞아주시고 따뜻하게 한 번 연락이라도 한 번 더 해주시고 이렇게 서로 간에 좀 이렇게 친밀한 공동체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교회는 찾는 이에게 민감한 주일 예배를 좀 개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생활 양식으로서의 전도를 모든 교인들이 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예요. 제가 개척했을 때 저희 교회에 이제 오셨던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전도지 없나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희 교회는 전도지가 없고 그때 제가 이제 교회가 작다 보니까 그분을 제가 형님이라고 불렀거든요. 형님이 전도지입니다. 이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지처럼 살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들, 종이를 나눠주는 의미로서의 전도는 사실 전도라기보다는 훈련이세요. 저희가 전에 제가 청년회 할 때도 그 청년들한테 전도를 어떻게 교육시켰냐면 전도는 철저하게 너 훈련하려고 하는 거야. 네가 전도지 나눠준다고 그 사람이 교회 오는 건 정말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건데 그게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너는 네가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하려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권면해 드릴 수 있는 건 내가 예수 안에서 행복한 것을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흘리는 거예요. 복음은 막 이렇게 이렇게 은혜가 넘쳐서 줄줄줄 흘려서 사람들이 막 자꾸 젖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가워? 이러는 거지. 우리의 흘림으로 막 젖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의미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삶에서 내가 행복하셔야 돼요. 삶에서 우리 교회가 행복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하셔야 돼요. 네. 예배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테니까 네. 짧게 끝나는 것만이 행복하다는 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네네. 네. 그리고 소그룹이 가정교회를 통한 선교와 전도를 확산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가정교회가 우리의 가정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 그러니까 우리의 구역이 너무 서로 사랑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구역에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오고 싶어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 등록은 안 했는데 작은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네 이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부담은 되는데 주일날 이 교회 와갖고 예배드리고 부담스러운데 너네들 모이면 내가 끼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구역이 우리는 완전 사랑해. 우리는 찐이야. 이렇게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먼저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린 이렇게 사랑해. 이걸 먼저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안팎의 변혁 보시면 이 교회가 결과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저 변혁 사역이에요. 저 변혁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 역할을 쭉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변혁자로서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이 변혁자로 성직기 위해서 우리 교인 가족들, 교회 가족들은 양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되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도전하셔야 되고, 그리고 가정교회 목자가 되시는 것을 꿈꿔야 돼요. 지금은 막 부역장님, 인도자님 하라고 막 다 그냥 제가 막 전화하면은 막 너무 힘들고 막 이러면 안 되고요. 저 뭐 하고 싶어요, 저 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막 늘어나야 돼요. 저는 제 눈을 쳐다보지 않으시고 고개를 돌리시지만 하여튼 근데 이게 내가 누군가를 막 사랑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속으로는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왜 목자, 부목자로 나눴냐면 그런 부목자가 절반 뛰어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부흥해야 돼요. 계속 교회는 그렇게 부흥했어요.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는 한 사람이 두 사람 전도하고 두 사람이 네 사람 전도하고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쫙 해갖고 이렇게 전도되거든요. 한 사람이 설교를 막 기똥차게 해갖고 막 3,4천 명이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교회 안에 우리의 소그룹 공동체,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한 10명 혹은 10명 이하의 사람들과의 공동체를 만드실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이러한 재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전과 방법을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는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작은 교회 인도자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사랑의 방법을 했더니 이렇게 부흥하더라. 이런 얘기들이 막 나눠줘야 돼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래서 인도자 모임은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된다. 네. 일주일에 오늘은 어디 말씀 이렇게 하시고 이런 걸 설교하는 것보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이것들이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족들은 교회 리더십의 재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적 부모가 되는 꿈을 꾸시고 도전하셔야 돼요. 우리 이제 장로님들 이제 이렇게 점차 이제 그 사명의 시간이 거의 이제 마지막이 된 장로님들이 저한테도 말씀하세요. 다음에 어떤 것들을 생각하시냐. 전 개인적으로 대답을 말씀 못 드렸는데 사실은 이러한 사역자, 영적인 부모님이 되시는 분들이 다음 장로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꿈을 좀 꾸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정말 이러한 교회에서 이런 영적인 헌신 가족이 되어봐야 된다. 이런 사명으로 목표를 좀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이 결국은 팀 사역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서로 도우면서 확대 재생산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행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26년에는 기존의 교회 운영 계획을 좀 개편하고 정착시키면서 진실한 공동체로서의 중심을 모아서 활동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2월 중에 전교인을 대상으로 한 하늘가족 디딤돌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가족 디딤돌을 이따가 균형 있는 성령 때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2025년의 교인 구분은 예를 들면 이렇게 그냥 교회에 등록하셨다가
그냥 환영하고 소그룹에 구역에 들어가시고 이렇게 끝났는데 그게 아니라 손님과 하늘 가족과 이음 가족과 동행 가족과 헌신 가족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거. 이걸 생각하시면서 그럼 권사님은 어디세요? 그러면 난 하늘 가족이에요. 이렇게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음 가족까지 왔어요.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지금 위치를 파악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진실한 공동체 설명을 드리면 먼저 저희 소그룹 신설을 하려고 그래요. 이 소그룹은 쉽게 말해서 오후 예배 후에 여러 가지 관심사별로 모여서 소그룹 활동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성경 읽기, 뭐 동아리 같은 개념이죠. 성경 쓰기, 뭐 예를 들면 남신도분들은 뭐 운동, 여신도분들 중에서도 운동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니까 저희 교회 이렇게 보령에는 막 파크 골프도 있잖아요. 그런 동아리 같은 개념으로 좀 움직이려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관심사별로 약간의 어떤 뭐 근데 꼭 굳이 관심사가 아니어도 돼요. 우리는 부부별로 모여서 그냥 자녀 양육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하는 그룹도 소그룹으로 모이실 수도 있고 혹은 우리는 캠핑 같은 거 너무 좋아하는데 주일에는 못 모이네. 주일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오후에 예를 들면 여기 보령이 너무 산도 좋고 물도 좋고 다 좋잖아요. 오후에 우리는 가족끼리 뭐 이렇게 하는 어떤 소그룹도 만드실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오픈을 하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등록해 주시는 개념으로. 근데 이것도 철저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은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막 다 하시면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죠? 그런데 또 처음에 막 할 때 또 많이 안 해주시면 힘이 빠지거든요. 이게 되게 이율배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적극적인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하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소그룹을 좀 만들어서 활동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소그룹 모임 시간은 오후 예배 후가 되는 2시 30분 이후로 모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주 소그룹 리더분들은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는 몇 명 모였고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저희 교회에 좀 보고해 주시는 개념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파악할 수 있잖아요. 몇 분 정도 소그룹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작은 교회, 그러니까 저희 구역의 이름이 바뀐다고 했죠. 기존의 구역에서 작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좀 바꾸려고 그래요.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구역장님과 인도자라는 명칭에서 목자와 부목자로 명칭을 좀 바꾸려고 하고요. 그리고 평일에 주로 뭐 금요일 이렇게 모이셔도 되고 그 장소는 작은 교회별로 정하여서 드리면서 가정 안에서 드리는 걸 좀 원칙으로 하고요. 가정이 너무 불가피하게 어려우시는 분들은 그러면 교회에서 모이셔도 되는데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건 모이면 먼저 예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카페에서 우리는 모여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카페에서 모이시더라도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시고 좀 예배가 좀 진지하게 좀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모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새로운 아이디어라서 제가 아직 잘 정리가 되지는 않았는데 우리 이제 보니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중에 저녁 시간에 모이기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70세가 넘으시는 분들은 평일에 날짜를 하루 전에서 시니어 작은 교회를 만들어 갖고 교회에서 좀 모여서 예배를 같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릴 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날은 제가 와서 설교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우리 준호 전사님이 와서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뭐 간증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좀 자세한 얘기는 이제 좀 이 얘기가 정리돼서 이제 언젠가 한 번은 이제 2월 말쯤이나 3월 초 사이에는 한 번 보고를 드릴 날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제대로 정리를 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너무너무 사랑해. 이미 우리 구역은 너무 좋아.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구역으로 가시는 게 제일 베스트이신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나 70세 여기도 하고 싶은데 둘 다 오시면 되죠.
뭐 고민하실 게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은 기존에 일단 우리 구역이 계속 남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구역을 작은 교회화해서 전환하실 수 있도록 저랑 같이 계속 소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은 교회 구성원들은 모두 작은 교회 디딤돌을 좀 수료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교육을 받으신 인도자님, 구역장님들만 먼저 받으시지만 다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구역원들도 이 교육을 받으시면서 먼저 그런 점에서 이미 교회 우리는 안 해체하고 우리끼리 그냥 계속 갈 거예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작은 교회 디딤돌의 1차 교육 대상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새롭게 신설된 그 인도자님들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새로운 작은 교회가 생겨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좀 돕는 역할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나도 어떤 작은 교회의 인도자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기신다면 이런 필수 교육을 다 받으시면서 이제 같이 이제 그걸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배 부분 설명드리면요. 예배는 일단 주일 오전 예배는 좀 예배를 순서를 좀 개편하려고 해요. 그래서 화면 넘겨주시면, 기존안과 변경안으로 나오는데 거의 이 첫 페이지는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제가 이걸 왜 바꾸려고 했냐면 다른 게 하나도 아니고요. 저희 교회 예배도 교회 예배학적으로 되게 좋은 예배거든요. 좋은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데 저한테 아쉬운 점은 설교 끝나고 너무 많은 순서들이 있다. 그래서 설교가 오히려 이제 까먹으실 위험이 너무 많다. 설교의 은혜가 떨어지기 전에 축도를 받고 예배를 끝내는 걸 목표로 한다. 예, 이제 제 생각은 이거라서 처음엔 거의 똑같고요.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제 헌금 봉헌이 위로 올라갈 거고요. 광고도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부터 봉헌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설교 듣고 지난 우리 오후 예배 때처럼 끝나자마자 설교에 관련된 찬양을 다 같이 부르고 그 다음에 제가 축도하면서 예배를 마치는 걸로 하려고 해요. 네, 이렇게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예배 순서를. 그래서 쭉 예배 이제 설교 전에 예배 모든 순서들을 좀 다 하고 설교를 끝나면 설교 끝나고 결단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는 걸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토요기도회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기존에 금요기도회, 금요철야 같은 거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금요철야를 다시 시작해 보려고 했더니 사실 요즘에 시대가 바뀌어서 평일까지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일에 뭐 이렇게 수요 예배 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차셔갖고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주일 전에 토요일 저녁에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그런 기독교 통계 업체가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한국 교회에 영적인 부분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하는 그러한 영성은 많이 늘은 반면에 우리 한국계 부모님들 세대에 이제 많이 했었던 그 시대에는 기도와 찬양이 높고 말씀이 좀 낮았잖아요. 그 부분이 많이 떨어진 걸로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좀 우리가 모여서 좀 기도하고 찬양하는 문화를 조금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됐고요. 사실 제가 여기서 한 이제 6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 좋은데 기도할 때 막 뜨겁게 기도하는 부분을 너무 익숙해야 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찬양을 막 즐겁게 하는 부분이 익숙하지 않다. 그리고 더 이제 그 하나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한테 안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했던 거 기억나시죠? 몇 분이나 하셨는지 아시나요? 제가 딱 봤는데 거의 안 하셨어요. 거의.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익숙하지가 않으신 거예요. 이런 문화들이.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한테 안수 기도해 주는 거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너무 이게 지금 안수는 목사나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시고 안 해보셨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문화에 대한 부분을 조금 올릴 필요가 있다 싶어서 그걸 이제 토요일 저녁에 조금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근데 토요일 저녁에 하다 보니까 제가 고민하다가 이제 그러면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없애고 토요일 저녁을 하고 그리고 주일 일부를 원래는 이제 없애고
뭐 여쭤봤더니 주일 일부가 원래 코로나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여전히 익숙하셔서 예배 오시는 분들이 한 10여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원래 이제 다 동의가 되시면 이제 1부를 9시에 하고 2부를 11시에 하는 걸로 하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나는 무조건 1부 7시 예배를 드려야 돼. 난 직장을 다녀. 나는 뭘 해야 돼.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좀 제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인원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인원이 되면 좀 약식으로 해서 한 7시 반 정도쯤에 한번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원 파악도 나중에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지금 이제 1부 나오시는 분들 중에 나는 뭐 9시 예배 드려도 상관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언젠가 이제 일부 평균적으로 나오시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봐갖고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우리 토요기도회를 좀 활용을 해서 저희가 또 매월 첫 주에 그 새벽 예배 때 온 세대 그 새벽 기도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온 세대가 참여 안 하잖아요. 시간도 많이 낮췄는데도 안 하시니까 그것도 토요일 날 기도회 때 하자. 부모가 자녀를 위한 자녀 축복 기도회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좀 테마를 만들어서 그렇게 좀 기도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도 제가 말씀드렸던 듯이 두 개로 이제 같은 시간에 두 개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후 1시 30분에 예배를 이 본당에서는 저희 이제 지금 기존에 모이시는 분들 중심으로 모이려고 하고요. 오후에 이제 저기 밑에 제 소예배실에서 드리는 예배는 사실은 젊은이들을 위한 예배 시간을 좀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저희 오후 예배는 젊은이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분들 중심으로 한 예배를 좀 만들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담당 장로님도 약간 우리 7분 중에 이제 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이 오후에 젊은이 예배 때는 주로 우리 김준호 전사님께서 설교를 할 건데 설교 내용을 뭘로 할 거냐면 주일 오전에 아이들이 배우는 그 공과에 나오는 내용 있죠. 그걸 가지고 오후에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이렇게 오늘 이 말씀으로 설교를 듣는구나. 오늘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아실 수 있도록 그래서 집에 가서도 그 이야기로 아이들과 영적으로 나누실 수 있도록 그런 중심으로 좀 예배를 좀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예배 부분을 좀 이렇게 지금은 참석이 좀 미비하지만 우리 40대 혹은 30대 혹은 이런 젊은 세대들이 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좀 하려고 하고요. 혹시나 나 50대인데 나 젊은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이러고 싶으신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네. 나 60대인데 그거는 조금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토요기도에 아까 설명드렸던 거 연이어서 계속 설명드리면 저녁 한 7시 정도 때 정교인 대상으로 좀 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 순서는 찬양하고 아주 진짜 간단하게 설교하려고 해요. 설교도 사실은 그냥 일반 제가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오늘은 이 찬양을 할 건데 이 찬양에 관련된 말씀에 대한 코멘트와 설교를 하고 그 찬양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또 이어서 기도해야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나누는 마무리 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가 기도에 또 찬양과 기도에 좀 열심으로 좀 찬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온 세대 이제 새벽 기도가 이제 토요일 저녁 기도회로 내려와서 아이들과 함께 내려올 수 있도록 좀 우리가 준비하려고 하고 행여나 이제 아이들이 내려와서 같이 기도할 때 힘들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은 옆에 이제 저희가 뭐 영화를 보여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좀 준비하려고 또 생각 중이라서 이렇게 뭔가 만들어지면 그런 분들이 좀 오시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의 그 앉아 계신 분들의 자녀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겉면에서 기도회를 좀 보내주시고 좀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모든 예배 행사 기획을 이제 올해는 저랑 이제 사역자들만 했는데 이제 예배 기획팀이 좀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예배계획팀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논의를 하면서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예배계획팀은 조금 인원을 좀 늘려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교회에서 하는 예배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려면 좀 많은 이제 이렇게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점점 확대해서 개편해 나갈 생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고 균형 있는 성장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이제 교육이 어떤 교육할 거냐 이거 되게 궁금하셨으면 좋겠는데 궁금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처음으로 하늘가족 디딤돌은 교인 필수 교육 중에 하나고 저희가 이제 오늘 설명에서 오케이 나오면 제가 이제 2월부터 준비해서 시작하려고 하고요. 한 4주 정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거 다 끝나고 저희가 1호 멤버가 끝나고 우리가 2호부터는 이제 그 교회 손님으로 이제 그분 다음 이제 3월부터는 그러니까 교회 등록하시면 처음에 이제 오시자마자 저한테 이제 교회 등록 카드 쓰시면 안 돼요. 이제 해가지고 그러니까 잘 오셨다고 그래서 또 이제 다음 주에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사하시다가 혹시 교회 우리 등록하고 싶으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이렇게 그냥 쿡쿡쿡 찔러보시는 역할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5명 이상 모이면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하늘가족 디딤돌을 이제 2기, 이제 3기 뭐 이렇게 해서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저 혼자 또 4주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처음엔 제가 다 하겠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1과는 제가 하면 뭐 2과는 전도사님이 하고 3과는 누가 이렇게 좀 나눠 보려고 해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언약가족 디딤돌은 이제 그 하늘가족 가운데 가족교회를 이거 잘못 나왔어요. 언약가족 디딤돌이 아니라 저희 작은 교회 디딤돌입니다. 실수로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도 또 가정교회라고 나왔네요. 제가 이거 하늘 가족들 가운데서 작은 교회를 참여하고 싶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고요. 그래서 하늘 가족 디딤돌이 끝난 이후에 이제 그 구역이 전환해서 그 목자, 부목자 뭐 이렇게 구성이 되면 그런 가정교회의 인도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1차로 하고 2차는 그 안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작은 교회 편성도 먼저 교육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편성시키는 개념으로 하려고 하고요. 세례교육은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는 시스템으로 교육교재로 하려고 하고요. 1년에 우리가 2번 세례식을 하기 때문에 1년에 2번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이제 연세가 계신 분도 있고 젊은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 교회제를 제가 유연하게 좀 바꾸면서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세례교육 때 이제 다 들어보셨겠지만 자신의 어떤 간증 같은 거 있으셨잖아요. 그 간증을 이제 세례식에서 고백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돕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제자훈련이실 것 같은데요. 제자훈련은 처음에 기초반은 6주로 진행하려고 하고요. 이 6주간 동안 이제 교육하는데 이건 소그룹하고 1대1 모두 가능하지만 올해는 아마도 제가 거의 소그룹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초반을 교육하신 분이 다른 분들을 또 기초반을 교육하실 수 있는 권한을 드릴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누군가한테 또 해주고 싶네? 그러면 기존의 다른 제자훈련은 그러면 그 다음 기수 때 제가 해드려야지만 제자훈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초반은 내가 받았어. 너무 좋아. 내 남편을 해주고 싶어. 내 누군가를 해주고 싶어. 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다른 한 사람을 내가 해주는 거죠. 근데 그거는 무조건 1대1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제가 옆에서 코치해드릴 거예요. 네, 그런 개념으로 제자훈련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성장반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라는 책이 있고 요한관계 예수찾기로 해서 8주 과정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1대1로 하면서 매주 저랑 코치를 하면서 성장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으로 쭉 이제 성장반이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혹시 필요한 경우에 재교육 받으셔도 되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도가 성도에게 교육하는 것은 동성으로 1대1 그리고 혹은 부부로 2대1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합니다. 제자반은 풍성한 삶의 기초인데 이거는 올해는 아마도 어려울 것 같고요. 정말 이 풍성한 삶의 기초는 진짜 제자 훈련이에요. 좀 그러니까 책도 이렇게 두껍고 굉장히 어려운 내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장반까지는 조금 쉽게 가다가 나 진짜 제자 받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교육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제자반은 속으로 평식으로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찾아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1대1로 혹은 2대1로 이런 식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성도가 성도에게 교육하는 경우에는 또 동성으로 하고 1대1 혹은 부부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찾는 이와 안팎의 변혁은 내년에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심화시켜야 될 내용이라서 크게 이제 쓰진 않아서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쭉 들으셨는데 어떠시나요? 네, 어려우시죠? 말로만 들으니까 또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 해가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그냥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냥 열심히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도 좀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올해 표어인 주안의 사원마음과 한 뜻이 되는 그런 진실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하나로 마음을 좀 모아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교회 다음 세대인 미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40대, 50대들이 조금 더 세워질 수 있도록 올 한 해 우리가 좀 그거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함께 걸어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길 걸어갈 때 아마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아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맞아요. 이거 현수막 바꿨는데 글씨 좀 잘 보이시나요? 아직도 안 보이시면 다음 2월은 좀 더 키우려고 하고요. 네, 괜찮으실까요? 이 정도로? 네? 보이세요? 네. 나는 왜? 네, 그러면 오늘 제가 기도하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